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7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이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있고요.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일으키시죠. 5,000명을 먹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또 실로암 거지 맹인을 치유하시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이렇게 7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에는 또 7가지 선언, 에고 에이미 라고 하는 나는 나다, 나는 무엇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부분이 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생수다,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선언, 자기 선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을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 그랬어요. 표적을 나타내셨다 말합니다. 처음 표적.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처음 일으키신 예수님의 첫 표적이라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공관복음서에 보면 표적과 기적을 이렇게 공관복음에는 표적을 기적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리를 걸어가신 기적, 무리를 예수님께서 걸어가셨잖아요. 그래서 기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동되기도 해요. 그죠? 저도 혼동이 돼요. 그리고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약간 다르게 이렇게 다른 말입니다. 표적은 세메이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은 표적 자체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은 그 기적 자체, 능력으로 나타낸 기적, 일으키신 일들, 놀라운 일들, 큰 일들. 그래서 그 능력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표적은 그 표적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7가지의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게 이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세메이온이란 그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혹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이는 하나님께서 보낸 자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러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표적을 통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래서 그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을 나타낼 때 이 언어,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히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 세메이온이란 그러한 단어를 사용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이 7가지의 표적 중에서 가장 처음 행하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가나라고 하는 곳은 정확하게 우리가 어디인지 알 수는 없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동쪽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릴 적 성장하셨던 곳이 있잖아요. 그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조금 약 10km에서 15km 정도. 그러니까 10마일 정도 되는 거죠. 그 정도 북쪽에 위치한 카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곳을 다 지명합니다. 학자들이. 그래서 그곳이 가나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혼인잔치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혼인잔치. 혼인은 결혼이에요. 혼인이 무슨 말인지 알죠? 혼인,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참 즐겁죠? 새로운 가정이 출발하는 그 출발선이 바로 결혼이에요. 그래서 둘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또 마음이 통하고 또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렇게 평생 같이 하자 약속을 하고 하는 예식이 결혼식이에요. 결혼은 축복의 예식입니다. 그죠? 축복입니다. 결혼은 즐거움이에요. 결혼을 하는데 울면서, 물론 울지. 이 울음은 그냥 아주 슬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눈물이겠죠. 그러나 결혼식은요,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행복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결혼식을 합니다. 저도 결혼한 지가 어느덧 한참 됐네요. 장로님 몇 년 되셨어요? 50년 이상은 되셨겠고. 그죠? 몇 년 되셨어요? 계산이 잘 안 되죠? 올해 77이시니까, 만으로. 그죠? 하여튼 한참 됐어. 그죠? 50년 이상. 참, 세월이 빨라요. 그죠? 저도 20년이 넘어갔습니다. 제가 결혼한 날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진짜 막 폭설이 내려서 결혼식장 교회의 저 뒤편에 언덕이 있었는데 낮은 곳으로 오는 길이 있고 언덕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안 올라오고 꼭 언덕 쪽으로 내려와. 그래가지고 굉장히 고생했던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많이 온 날 저는 결혼했습니다. 눈 많이 오면 뭐 무슨 말이 있지 않아요? 어쨌든 결혼한 지 한참 됐습니다. 참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아주 짧은 만남을 이후에 결혼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요. 저희는 6개월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몇 번 만나지 않고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예진이가 그랬나? 동진이가 그랬나? 하여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런데 가능하잖아요. 그죠? 6개월 만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했으니 가능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 만에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가나에서 지금 결혼잔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은요, 유대 결혼 풍습은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결혼잔치를 했다 그래요. 굉장히 길죠. 근데 저도 어릴 때 보니까 우리 한국에도 굉장히 올해는 아니지만 며칠을 두고 잔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죠? 전날은 반드시 있었어. 그래서 결혼식 전날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지짐이 붙이고 전 붙이고 국 끓이고 하면서 그냥 엄마 할머니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왁작지껄 그냥 즐겁게 음식하면서 먹고 또 어른들 모여서 이렇게 또 약주하시고 음식도 드시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전날뿐이 아니고 그 전날 한 3일 전에부터 했던 기억이 나요.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근데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이 일주일 내지 14일 동안 이렇게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동네 사람들을 부르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결혼 잔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곳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이죠. 이 예수의 어머니가 그 잔치에 있었는데 손님으로 초대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 결혼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보고 걱정을 하거든요. 손님이면 걱정할 이유가 없는데 아마 굉장히 이 신랑 신부 혹은 그 집과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을 해봐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돕는 자로 참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제자들까지 혼례 청함을 받았더라 그렇게 2절에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까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제자들까지도 초대한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잔치집이 흥겹게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포도주가요 음료수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많지 않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렇죠? 물이 지금도 많이 오지 않아요. 비가 많이 오지 않아요. 그것처럼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음료와 같은 것이었고 약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집에서는 손님들에게 대접할 수 있는 이러한 많은 그러한 음료와 음식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겠죠. 그때의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지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것을 또 예수님에게 마리아는 얘기를 해요. 이 포도주가 손님이 많이 와서 떨어졌는지 아니면 아주 그냥 조금 준비해서 떨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떨어진 것을 마리아가 왜 예수님에게 말을 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자여,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와 그 일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어머니께서 하신 일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으면 그때가 무슨 때일까요?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그때가 아직 아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하죠?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5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해라. 아직 내 때가 안 됐다는데 예수님이 예수의 어머니는요, 하인들에게 그의 말대로 해라. 아마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하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이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더라. 돌 항아리.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더라 말합니다. 그곳에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채워요? 물을 채우라 말합니다. 물을.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 말씀하신. 물을 채우라.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채웠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포도주가 부족한데 물을 떠다 주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하인들이 물을 떠다 진짜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를 책임지는 자, 그러니까 매니저죠. 그 잔치를 매니지하는 그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그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놀랐어요. 왜? 그 물이 아니라, 그 떠다 주는 것이 물이 아니라 무엇이었어요? 바로 포도주였다는 것이죠. 물에서 포도주로 변한 그 포도주를 연회장이 맛보고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렇게 좋은 것을 지금까지 두었다가 나중에 내어왔습니까? 보통은요, 좋은 거 먼저 내. 그죠? 그리고 조금 취기가 생기면 나쁜 것을 내. 왜냐하면 맛을 모르기 때문에. 취한 이후에는 이게 좋은지 나쁜지 모르잖아요. 그게 보통의 사람들의 생각이야.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찬양이 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정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은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과연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표적을 통해서, 표적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표적 자체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한다. 그것이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요한은 이 표적을 통해서 바로 마지막 절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거예요. 여기는 마리아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예수의 어머니예요. 왜 그곳에 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마리아 어머니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던 그 하인들, 순종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하인은 하인일 뿐이기 때문이에요. 돕는 자들이기 뿐이에요. 거기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 표적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예수님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오늘 11절에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표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 자체에 중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에게 그 중심,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표적의 주된 목적은 예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가 드러내신 영광이 무엇일까요? 영광.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랬어요.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요, 독사, 헬라어로 독사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말할 때 이 독사라는 언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바로 이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게서 나타난 이 영광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야.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은 거예요. 동등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능력,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무엇? 메시아. 메시아가 무엇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영광, 그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신 사건이 이 첫 번째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제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의 얼굴에 빛이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이 무슨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비추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미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의 얼굴에 있어요. 그 빛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아는 자는 어떻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의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빛을 받은 자이고, 예수를 아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첫 번째 표적,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가 교훈받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나를 질적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에요. 우리는 사망의 종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이었습니다. 사망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거짓되고 헛된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요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그죠?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을 여기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본다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을 담아둬요. 그리고 이제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고 발을 씻습니다. 손님들 오면 대접해요. 그래서 손을 씻게 하고 발을 닦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은 나의 모든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는 예식이에요. 그래서 물로 씻는 행위가 깨끗게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물. 근데 이것은요 묵은 거라는 거예요. 묵은 것, 옛 것이에요. 옛 것. 바로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물을 채우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완전히 물에서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다른 물질이에요. 그죠?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예요. 물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에요. 포도주를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바꿔 놓으셨다는 것이죠. 물에서 포도주로 질적으로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그럼 물로 정결교되는 것은 묵은 거예요. 옛 것이에요. 이제는 물로 씻음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씻는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것은 누구냐? 어떻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느냐? 사라지느냐? 우리의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겨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포도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포도주가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성만 잔을 제정하시면서 잔을 드시고 하늘 향하여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잔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우리 무리 아닙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힘입은 자는 이제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자예요. 죄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완전히 바뀐 거예요.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질적으로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누가 하실 수 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제 우리는요 그 신분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 신분에 따라 사는 자들이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오늘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어디까지? 아귀까지. 가득 채우는 거예요.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포도주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포도주가요 전에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였어요. 더 좋은 것을 두었도다.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어요. 부족하다 못해 다 소진된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더 좋은 포도주로 채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에요. 가득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가득. 부족할 때마다 채우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가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즐거움이 되게 하셨어요. 행복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를 바라봐야 돼. 예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에게서만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채워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채워지는 것들은요, 금방 또 실증이 나. 더 채워야 돼. 1,000원 벌면 10,000원 벌고 싶고, 10,000원 벌면 100,000원 벌고 싶고, 100불 벌고 싶고, 100불 있으면 1,000불 갖고 싶고, 1,000불 가지면 10,000불 갖고 싶고, 이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말씀하잖아요, 우리 10절에.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어때? 나쁜 것. 이 세상의 이치야. 여러분, 천국의 잔치는요,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천국의 잔치는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성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마지막 절에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아멘.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 예수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이지만 예수 잘못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왜 예수를 헛되게 믿느냐고요? 왜 예수를 금나라 뚝딱 도깨비의 방망이로 삼느냐고요? 이 헛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를 그를 믿는 자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니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물 들어서 사도 요한이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를 믿었더라.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아모스서 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바로 따라간대요. 이 이야기가 뭐냐? 풍성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보니까 포도주를 밟는다는 것은 다 열린 포도를 밟아서 포도주를 내는 거예요. 그 추수지요.
근데 그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는데 바로 또 씨 뿌리는 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씨를 뿌리고 거두고. 믿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에게 이런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표적은요, 바로 예수가 그의 영광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제자들은 그를 믿었더라 그랬습니다. 그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이 메시아이다, 그분이 그리스도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참 진리시고, 나의 참 생명이시고, 나의 참 생수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그를 믿으니라,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고백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풍성함이 임하고, 믿는 자에게 기쁨이 임하고, 믿는 자에게 평안함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변치 말아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곱씹어보고 또 묵상하고 내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었어요.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